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직전에 선포한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유다에 들어와서 기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는 심판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봉신관계를 파괴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징벌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히스기야가 당한 고통과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으면 그들이 떠날 것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시절부터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가 세계의 열강이었고 반아수르 동맹이 여기저기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에 반대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와 손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하스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아하스 시절에 온 유다에 창궐했던 우상을 정리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투쟁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14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가 유다를 정조준하여 침공한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랍사게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 말로 유혹하고 협박을 합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견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조롱하며 협박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의 안정과 풍요를 유혹합니다. 랍사게는 달변가입니다. 때로는 군사력으로 협박하였고 때로는 안전과 풍요로 유혹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무능을 지적하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조롱합니다. 강대국들은 때로는 유혹과 협박으로 때로는 정치적 이간질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웃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믿음을 굳게 지키려 하던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왕을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유다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믿는 자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당한 고통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고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지만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의 염려와 물질의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도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랍사게의 군사적 협박과 안정과 풍요의 유혹, 하나님과 왕에 대한 불신과 이간질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저런 의견과 주장이 있었겠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실험하는 악한 아수르 군대와 말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유다 백성들은 외부의 공격에 침묵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이며 왕의 신앙에 대한 존중입니다. 외부의 그럴듯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조치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의 실마리,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잘 잡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